은혜 가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 우리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천년왕국.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회가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나 천년왕국 들어가야 되는데, 천년왕국 들어가야 되는데, 14만 4천 명 돼서 천년왕국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걸로 얘기를 합니다. 천년왕국이 말 그대로 한 1000년 동안 존재하는 나라거든요. 그 세계에 대해서는 구약에서도 종종 예언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천년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으로 오해되는데요, 절대로 천년왕국은 이 땅에 세워지는 것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잠시 1000년 동안에 이 땅에 머무르게 되는 그런 나라로 말합니다. 거기서 빗대서 이제 뭐 유토피아라는 말도 나오죠. 무릉도원이란 말도 나오고 이상향이란 말도 나오죠. 여러분, 유토피아라는 말은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무데도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나라라는 뜻입니다. 아무데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공상 소설 제목이 유토피아입니다. 환상 속의 세계예요. 이 말을 우리 중국에서는 뭐라 그러냐, 무릉도원이라고 그래요. 신선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중국의 그 전설적인 그 명승지입니다. 이상향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유토피아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인생고에 시달린 사람들이, 현실과 상황과 여러 가지에 시달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 테크노피아, 컴퓨토피아 하면서 인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눈에다 쓰고요, 이렇게 보면 막 손으로 이렇게 하면 진짜로 그 실상처럼 하는 거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요즘에 홀로그램도 만든다고 그러고 자꾸 그러는 모습을 봅니다. 천년왕국은 환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실제로 와질 것입니다. 그 천년왕국이 이상향의 그런 나라가 아니라 잠시 이 땅에서 펼쳐지는 낙원과 같은, 진짜로 낙원과 같은 세월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천년왕국에 올라가냐면, 첫째 부활로 공중에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면, 공중에 재림을 하시면 이제 성도들이 다 들림받죠. 그리고 여기서 5개월 동안에 잔치하는 동안에 밑에서는 대환란이 있습니다. 대환란이 끝나서 예수님이 다시 지상으로 재림을 하실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1000년. 여기서 100살 아래 죽는 자는 저주받아 죽는 자고, 100살에 죽는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아주 900살 이상으로 아주 수를 누릴 것입니다. 이때는 예수 부활하시면서 예수께서 지상 재림하면, 이제 마지막에, 환란의 마지막에 예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이제 여기서 5개월 동안, 여기서 이제 목뱀을 받고 증인들이 여기서 혼인잔치가 끝난 다음에 지상으로 내려오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초림은요, 예수님 초림 맨 처음에 오실 때 초라한 마구간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마구간과 같은 존재, 이 세상은 마치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셨어요, 초림은. 그리고 사람들한테는 가려요. 그리고 성령으로만 예수가 메시아인 걸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만 예수를 내 구세주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구름 타고 큰 능력과 이적으로 오셔서 하늘 군대가, 이때 이렇게 되면 5개월 동안 여기 적그리스도라고 이단들하고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성도들을 아주 그냥 굴림을 할 것입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구름 타고 큰 영광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하늘 군대가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따를 것이고, 주님이, 예수께서 입에서 나오는 그 권능의 능력의 말씀의 검으로 만국을 쳐서 아주 그냥 다 원수들을 다 쓸어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장으로 적그리스도의 모든 나라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 아마겟돈 전쟁을 이를 통해서 일으키려고 했던 모든 것들,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서 17장, 계시록 17장과 19장을 읽어보십시오. 그날에 대해서는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종속이 구름 타고 예수께서 내려오시는 이 모습을 보고서 통곡을 할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해요. 성령이 감동감만 내주 교통이었기 때문에. 땅에 있던 사람들, 남아서 우상숭배하던 자들, 적그리스도들,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던 자들은 전부 다 무정하게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아주 하게 하고 거짓 선지자들, 그 다음에 짐승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유황불로, 산채로 유황불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우상 숭배하던 이런 그 적그리스도의 영들, 그것들은 전부 다 무정의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귀가 결박을 당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딱 내려오시면 마귀가 결박을 당해서 얼룩된 무적행으로 들어가면, 무적행이라는 뜻이 뭐냐면 끝이 없는 바닥이라는 것, 끝이 없는 곳이라는 거죠. 떨어지는데 끝이 없이 떨어지는 곳이에요. 어딘지는 모르죠. 1,000년 동안 걷다가 가둬둔다고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말씀합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위에 던져 잠그고 라고 말씀을 해요. 마귀와 미혹의 영들, 귀신들, 이 전부 다 무정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마귀, 귀신, 미혹의 영까지, 여기까지 전부 다 무정위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1,000년 동안은 미혹하는 자도 없지, 유혹하는 자도 없지, 병들게 하는 자도 없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는 오직 이제는 주님만이 깨끗하된 그 모든 것이 되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자기 택하신 백성들을, 흩어져 있는 택하신 백성들을 모은다라고 오늘 31절 말씀합니다.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때서 자기들이 배척한, 그리고 십자가에 달아서 매달아서 죽인 예수가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였다고 것을 알고서 통곡하며 회개할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린 이런 말을 잘 써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데, 이건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을 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먼저 선택했는데 나중 되고, 이방 민족은 나중 선택했는데 먼저 됐다는 그 뜻이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회 좀 먼저라고 하면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뜻은 아닙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먼저 누구를 선택했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는데 그들이 나중 되고, 이방 민족을 나중에 선택했는데 그들이 먼저 돼 자녀가 되고, 이방 이스라엘 민족은 종이고 먼저 선택했는데도 종이고, 요게 그 뜻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먼저 택함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데 나중으로 밀려버렸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지상낙원이 여기서 이제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지상으로 재림하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마귀 다 잡혀서, 미혹영도 다 잡혀서, 귀신들도 다 잡혀서, 유혹하던 영들도 다 잡혀서 이제 무정령이 들어갔으니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불러 모읍니다. 큰 나팔 소리로 천사들을 보내서 불러 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시온이즘이 이제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믿고 시온의 영광을 믿고 기다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과, 지금은 그들이 잡고 있는 게 물권을 잡고 있어요. 물권. 근데 1,00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 꿈같은 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며 아주 고난 받으면서 예수 오실 길을 위하여 환난받고 고난받고, 고난의 종이거든요. 모든 것을 많이 겪어요. 천년왕국이라는 보상을 비로소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종이에요.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한 우리들은 자녀지만 이들은 종이에요. 고난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보상해 주시는데 어떻게 했냐면 천년왕국으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 무엇을 하느냐?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들을 가리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율법 시대가 이스라엘을 위한 시대였었어요. 예수 이후에 그때는 이방인을 위한 시대입니다. 이제는 천년왕국 때는 이스라엘을 위한 시대가 1000년 동안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정 속에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천년왕국기에는 이스라엘은 배움이 확실하게 될 것이요, 완전하게 배울 것입니다. 증인들이, 예수를 경험한 증인들이 신령한 몸을 입고 가르치니까 얼마나 정확하겠어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이에요. 그때는 아주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교단마다 우리나라가 지금 155개 정도 장르 교단이 있는데요, 교단마다 신조가 다 틀려요. 성경 해석하는 방법이 틀려요. 근데 이때는 온전한 믿음,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게 될 것입니다. 병도 없죠, 죄도 없죠, 상함과 눈물과 고통도 없죠. 환경이 가장 쾌적한, 가장 좋은 때가 천년왕국입니다. 이때는요, 사자 입에다 손을 넣어도 깨물지 않고 어린이가 독사와 함께 논대요.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때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구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아이가 독사구멍에 손을 집어넣어도 장난하며 저때 너희가 독사구를 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100살에 죽는 자는 저주받아 일찍 죽는 거래요. 100살에, 지금 우리는 100살 살면 아유 장국 사셨시오 뭐 이러는데, 100살 되면 100살 기념으로 대통령이 대통령 저기가 와요. 밥상이 와요. 이게 뭐 상장하고 이게 뭐지 백수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이거 와요.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20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100세 못 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것이라. 25절 가면 이리와 어린애가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는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식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이 이제 비로소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나라에는 평강, 평화, 아주 최고의 절정을 이룰 것입니다. 첫째 부활의 참 여성들은 천년 동안 공중에서 주님과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여기서 혼인잔치가 그냥 한두 달도 아니고 1000년 동안 있는 거예요. 1000년 동안 땅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하냐면 왕노릇합니다. 어떤 왕노릇을 하냐면 군림하면서 누가 안에 인주가 이게 아니라 어떤 왕으로 그들을 왕노릇하냐면 진실하고 겸손한 제사장처럼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해줍니다. 가르칩니다. 그리고 왕래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가운데서 왕래하면서 중보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일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무슨 1000년 동안 쉽게 말하면 혼인잔치예요. 잔치하는 거. 방글라데시 가서 충격받은 게 뭐냐면 결혼 필요연을 저는 3개월 하는 사람 봤어요. 3개월. 매일 밤마다 3개월 동안 하는 사람 봤어요. 가난하다고요? 진짜 그 사람은 부자더라고요. 그 딸이 시집간다고 지창권을 못 열냐고 5층짜리 빌딩을 사가지고 방방마다 에어컨을 박아서 보냈더라고요. 그 정도 부자예요. 빌딩 5층을 사가지고 보낼 정도면 얼마겠어요. 근데 거기 혼인잔치 하는 거 보니까 매일 밤마다 한 달 동안 해. 어떤 사람은 3개월 동안 매일 밤마다 밥 먹으러 가. 그럼 밥을 또 비란이라는 밥은요 진짜 맛있습니다. 그 밥을 매일 같이 고기하고 뭐 미스티라고 그래서 이가 아리도록 단 그 과자들이 도넛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거 해서 참 뭐 탁 깨물면 단물이 쫙 나오는 그런 것들을 잔뜩 줍니다. 근데 1000년 동안이에요. 1000년 동안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마귀의 역사가 없으니까 전도도 필요 없죠. 교육만 시키면 돼요. 병도 없으니까. 그래서 1000년씩 사는 거예요. 900년씩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1000년 동안 아무리 철저하게 교육을 받는다 해도 우리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 없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거듭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어야 돼요. 근데 천년왕국에서는 예수의 고난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천년왕국은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천년이 차면 이스라엘 그들은 신앙의 시험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시험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인정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천년 동안 성도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가르쳤어요. 천년이 다 마치면요 시험을 봐요. 아니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도 예수를 누구로 고백하는지 고백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시험하는 자가 필요하고 하나님은 시험도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시험하는 자가 풀리는데 1000년 후에 무적행에서 마귀가 풀려나 시험합니다. 그동안 성도에게 교육받은 대로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노아 이전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심히 먹고 노아 때부터 모세까지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심히 먹고 모세부터 예수 재림 때까지 모든 사람이 예수 공로를 심히 먹으니 천년 왕국의 천년 시대에 태어난 사람도 그리스도의 공로와 긍휼을 심부해야 됩니다. 전 인류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 앞에 살게 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천년 동안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똑같은 신앙 고백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담서부터 천년 왕국에 있었던 그 사람들 때까지도 다 신앙 고백이 필요해요. 한번 따르면 예수는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님이시다. 이 신앙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구약시대들은 믿고 죽었고 그래서 종이고 신약시대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기에 권세를 받았지만 천년 왕국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 그들은 그때 태어난 사람들은 그 고백이 필요해요. 무정에 갇혔던 마귀가 잠깐 놓여서 이들을 크게 미혹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시록 20장 7절 8절에 말합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 가운데 놓여 나와서 땅의 백성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는지라 그 수가 바다 모래 같더라. 마귀가 1000년 만에 나와서 미혹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게 역사했을까. 무적행이 동안에 무적행에서 1000년 동안 얼마나 고통받는 걸 자기가 알았을까. 그러니까 천년에서 어떻게 해서 나와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1000년 동안에 양육받았지만 마귀의 시험을 받고서 넘어지는 자도 있을 거예요. 얼마가 되는지는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바다의 모래와 같다. 수가 바다 모래와 같다 그래.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일 것입니다. 유혹이 끝난 다음에 마귀는 지옥불에 던지게 될 것이죠. 그리고 인류의 생산도 결혼하고 시집하고 장가가고 이것도 끝나고 세상 역사도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기다리고 있는 둘째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은 상을 받고 상급을 받고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나누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천년 왕국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그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이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 세 가지가 이제 전체 요즘 신학계에서는 많이 쓰는 게 이 무천년을 많이 써요. 천년 같은 거 그런 거 없다. 미쳐버리는 그런 걸 합니다. 전천년설은 천년 왕국이 이 전천년설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함과 동시에 천년이 있다. 이게 천년. 그래서 전천년설. 이게 전체 예수님 재림하고 천년이 있다. 그래서 천년 전에
있는 것이 전천년설. 후천년설은 뭐냐면 예수님이 여기 재림하신데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왕국이라는 거예요. 저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무천년설은 이게 없다, 이게. 천년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천년설은요, 이게 전천년 성경과 일치를 해요. 저는 이제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목사입니다만, 예수께서 공중에서 지상으로 재림하시고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공중 재림 때부터 부활한 성도들이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내려와서 왕국으로 타고 마귀는 결국 천년 동에 무정에 가는 것을 이제 전천년설에 대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해석입니다. 근데 후천년설은 뭐냐면 천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지금이 천년왕국 시대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년왕국 때는 마귀가 어디가 있어야 돼요? 무정에 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마귀가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시험하는 자가 우리 주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니에요. 이 학계에서 거의 이거 쓰지 않아요, 요즘에는. 마귀가 무정에 가져 있고 미호경들도 있고 또 귀신들도 장난 놀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세상에 귀신이 마귀가 없다면,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가냐면 마귀 귀신이 관념력으로 변해버렸어요. 이 무천년설 때문에. 후천년설 때문에. 마귀도 없고 귀신도 없고 그런 거 없어. 그걸 관념적인 그 것이 되어버렸어요. 있다고 하면 있고 없다고 하면 없는 거야 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립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무천년설이에요. 지금 신학교, 지금 합동측, 그 다음에 통합측, 기장, 우리나라의 국수, 유명한 신학교 교수들이 거의 다 무천년설 주장자들입니다. 왜냐면 천년왕국이 따로 없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으로 취급해버렸어요.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그들이 주장은 이래요. 예수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별도의 부활은 없어. 이젠 죽어서 천국만 가면 돼. 죽으면 바로 천국만 가면 돼. 그래서 뭘 부정하냐면 낙원을 부정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걸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거. 그리고 예수의 재림을 부정하는 적그리스도형입니다. 이 무천년설 주장자 적그리스도형입니다. 저 THM 하면서 엄청 싸웠습니다, 이것 때문에. 진짜 나 그 학교에서 쫓겨날 정도로 싸웠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던 것만 강조하지, 무천년설 주장자들은 뭐냐면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는 말 못해요. 말을 안 해요. 말하면 예수 재림하셔야 되거든. 말하면 낙원 인정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말 안 하고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다 저기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너희 안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다 저기다 있는 거 아니야. 네 안에 있는 거야. 어디 가긴 어딜 가. 예수님 재림을 통하여 우리 안에 통치하시는 중이라고 해서 재림을 상징적으로 돌려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뭐예요? 윤리도덕적으로 잘 살아야 됩니다. 사회나 문화나 이것들을 헌신 봉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쪽으로 변해버렸다. 예수 그리스도 상징이 되어버려서 예수 오심이 상징으로 되어버려서 우린 적그리스도 영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사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수 다시 오신다. 예수 나 데리러 오신다. 여러분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천년왕국의 첫째 벌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 그 나라에서 통치하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왕같은 권세자로서 살 줄 믿습니다. 이래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첫째 믿음에 참여할 수 있는 내게 믿음 주셔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함께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